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 일화입니다. 때는 조지 워싱턴의 6살 꼬마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창 벌목 사업으로 돈을 벌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번쩍거리는 작은 도끼 한 자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6살 난 아들의 손에 도끼를 쥐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잡목들을 베어봐라. 과일 나무가 잘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잡목들만 베어봐라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도끼가 썩 마음에 들었던 이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잡목들을 베다가 이 날이 바짝 선 도끼로 잡목을 정리하는 도끼가 얼마나 잘 드는지 되는 나무마다 멋지게 베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앞에서 적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는 것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과하게 열중하는 가운데서 그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던, 너무나 좋아하던 큰 돈이 들어가서 심어놓았던 아끼던 나무를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집 바깥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이 그 한나절 만에 제법 높게 그 잡목들을 벤 것을 보면서 매우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반나절 동안 많이 잘라내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빨갛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과일 나무까지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 다른 나무 더미 속에 감춰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제가 아빠를 속이려고 했어요. 아들은 말을 하는 내내 고개를 못 들고 아버지 앞에 모든 일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을 끝내자마자 화를 낼 것 같았던 아버지가 불효령은커녕 방금 전 칭찬할 때보다도 더 다정한 목소리로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넌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아빠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너의 모습에 정말 기쁘구나. 네가 실수로 많은 나무를 베어버렸다 하더라도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아빠는 다 만족한다. 너는 너무나 훌륭하다. 아버지의 불효령을 듣고 심하게 꾸지람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게 말을 해주는 바람에 이 조지 워싱턴은 그의 인생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끼던 과일나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날 이 아버지의 칭찬의 경험은 조지 워싱턴의 평생을 올바르게 사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의 말씀에는 대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한탄이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것 이상이죠. 한숨 쉬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바가,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것인 죄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반면 그런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한 삶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과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왜 찾아왔는가를 해석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한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해서 선다는 것은 참 거북한 일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당신의 교만, 당신의 불만, 당신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의 원인은 죄야.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야. 너의 죄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죄에 직면하게 설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다 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환경의 여부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면 죄를 많이 짓고 환경이 좋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곳에서도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공부하고 아니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불행과 비극의 원인은 다 큰 원인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고백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도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 죄악이 침투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악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괴로우신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허물고 싶고 자녀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인간의 죄악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6장과 7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묻은 짐승과 식물, 천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 증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 유혹한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합니다. 그 말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매우 분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 그 형제도 싸우다가 결국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세상에는 죄악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죄가 죄를 낳았습니다. 또 죄가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손 쓸 수도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무슨 일을 겪으면 내 탓이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랬어? 또 무슨 일이야? 다 남 탓했습니다.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깨닫지 않았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했고 강도살인, 약탈, 강간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셔서 사람과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성경은 심판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과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개인도 죄를 짓고 많이 약해지고 강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시대도 역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 심판받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손 쓸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계획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과 짝하고 있는 삶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탄하십니다.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악성을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으니 감사하고 번성케 하신 은혜를 알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살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내가 좀 건강이 안 좋다가도 평안해지면 죄악과 짝하면, 어려울 때는 그렇지 못하다가 좀 살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 없이 그냥 지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뜻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질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습은 죄악의 타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놓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나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왜 나를 택하 여기 있게 하시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목적을 따라 살 것인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 빠져 죄와 짝하며 죄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차단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죄를 낳고 심판은 심판을 낳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놓친 인간은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놓친 인간은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 허무를, 이 낙심을,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죄악에 빠져버리면서 허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찾아온 좌절과 절망과 근심을,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죄를 따라갑니다. 허무에 집니다.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셨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참고 더는 인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순간이 왔을 때, 더 이상 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변할 수가 없겠구나,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없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한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기 시작했고 세상과 뒤섞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상이 가득했습니다. 롯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때가 차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똑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비슷해진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뜻하신 것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길을 멈춰서서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어떻게 달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맞추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인생인가? 나는 변하고 있는가?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을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랑, 인간의 교만입니다. 성경에 인간의 자랑, 인간의 교만이 극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들은 외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은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 교만.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내가 교만한 그 순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무섭게 다루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들은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의 경연장 같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고 죽이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오늘의 세상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끌어내리고 또다시 이쪽에서도 끌어내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 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죄 중에 죄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죄악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슬퍼하실 이유도 한탄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참고 기다려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러우셨는지.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판단으로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가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간영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냐? 너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회개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죄가 간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냐? 깨달아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는 회개 없이는 해결의 기미가 없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보혈을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서로 거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다가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에는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구나. 깊이 깨달지 못했구나. 내가 죄악과 짝하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구나. 죄를 회개하자.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거슬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끌려 살았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들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 뜻대로 살기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거스르고 이기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죄와 갈등하며 살아가는 수준이 되었는데, 앞으로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불평이 있고 어떤 원망이 있고 어떤 힘이 있어도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나는 더 이상 불평하며 살지 않으리라. 원망하며 살지 않으리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만 되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야.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았습니다. 죄악을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힘썼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 자체보다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죄를 회개했으며 다윗이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으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만큼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으며,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늘 불평이 많습니다. 늘 원망이 많습니다. 늘 죄악과 착합니다. 은혜로 볼 줄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걱정해?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이 지겹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는지 기본적인 믿음도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노아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상을 거슬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쁘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아는 가정은 서로 행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지 내 공로지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노아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한탄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께서 결국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은 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다르게 사는 힘, 새롭게 사는 힘, 변화되는 힘, 거듭나는 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듭나는 변화된 삶,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해서 죄에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스러운 삶이라도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 붙잡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불행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겠지. 더 놀라운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살다 보니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고 또 이후에도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